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을 통해 언제 이 전쟁이 끝나나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살이를 나긋나긋한 소풍으로 보지 않고 전쟁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상고했습니다. 아무리 인생에 즐거운 요소가 있다 손치더라도 전쟁터입니다. 전쟁에서 건방을 나눠주고 특식을 나눠주고 고향 애인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편지를 받는 시간이 나긋하지만 그래도 전쟁인 것처럼 우리 인생의 즐거움이 적잖아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전쟁으로 보시기에 전쟁 맞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면 전쟁의 인생관이 있고 전쟁의 아침, 전쟁의 기상, 전쟁의 식사, 전쟁의 옷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엄동설 안에 얼어 죽는 것입니다. 전쟁터인 줄 알아야 되는데 슬리퍼 신고 나왔다가 동상 걸리는 것입니다. 전쟁인 줄 알아야 수통에 물을 채우고 전쟁인 줄 알아야 총을 달고 닫고 총알을 발사할 수 있도록 준비할 텐데 인생이 전쟁이라는 생각을 놓치니까 수많은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다. 인간관계가 전쟁이라는 것을 놓쳤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지만은 자녀로 인하여 깊은 고통과 실망과 좌절을 경험한다. 자녀를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전쟁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결과일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전쟁으로 보실 뿐만 아니라 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지난주에 상고했었습니다. 왜 목사님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또 합니까? 지난주에 짧게 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실 줄 압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거나 패배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전쟁을 패한다면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교를 했었습니까? 그거 봐요. 또 해야 되지. 그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이 멋진 인생을 승리로 만들 중고등학생 인생을 작살내버립니다. 멋진 인생의 시간인데 그 교만이 청소년기를 작살내버리는 것입니다. 청년, 장년, 노년 그 순간순간마다 빛나는 인생이 있는데 교만이 그를 완전히 사단의 장난감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승리로 장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치되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계란이 바위를 박살낸 것입니다. 우리가 계란인데 바위를 박살내다니 야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도우셨구나. 이거 1절입니다. 2절은 그런데 우리도 괜찮은 거 아니야? 우리 이 계란이 보통 계란 아닌 거 아니야? 내가 남들보다 한 수 위 아니야? 괜찮은 사람 아니야? 이러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그것은 결국 사단을 내고 말았습니다. 여리고성을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은 또 해야 되니까 최고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부하를 몇이 보냅니다. 여보게들 앞으로 한 20km 가면은 또 아이성인데 그걸 넘어가야지 결국 가나안 땅으로 다 찾아내는데 아이성을 한번 정탐해보고 오시게 그러면서 계속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보냈던 장군들이 저녁쯤에 돌아와 파티가 무르익는 잔치자리에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 7장 3절입니다. 읽읍시다. 여호수아서 7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자신감에 표출이라는 것은 나쁜 건 아니지만 저 자신감 안에 스물스물 꿈틀거리는 장군들의 교만한 보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들이 말하기를 장군님 다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한 2-3천 명만 2천 명도 괜찮고 3천 명 2천 명이면 2천 명이고 3천 명이면 3천 명이지 그저 몇 명만 주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소수기 때문에 별것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 속에는 은근하게 여리고성도 우리가 이겼는데
그거면 못 이기겠습니까? 여리고 성도 이겼는데 그거 못 이기겠습니까? 말 안에 자기들의 힘, 자기들의 군사수, 자기들의 전술 이런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리고 성은 별것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것처럼 아이성은 그거보다 더 별것 아니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전쟁을 대하는 태도의 기준이 자기에게로 싹 넘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이겼는데 이건 뭐 2, 3천만 있으면 됩니다. 자긍심의 표출이지만 주님은 정확히 보고 계셨습니다. 교만입니다. 그 결과를 아시지요? 5절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아이 사람들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아이성 사람들이 나와서 그 별 4개, 별 3개, 별 2개, 별 1개, 뭐 소령, 중령, 대령 목을 다 쳤습니다. 한 30여 명의 지도자들의 목이 다 날아갔습니다. 아이성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작살나 버린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다는 말은 좌불안석이 되었답니다.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건 뭐지? 우리 학생들 지금 벌써 길을 잃었는지 모르겠어요. 길을 나 뭐 먹고 살지? 취직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결혼하면 집이라도 살 수 있을까? 벌써 길을 잃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길을 잃은 가장 큰 이유가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일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못 도와준다 이런 생각. 여튼 간에 뭐 그것도 부모의 도움도 그것도 뭐 능력이라고 볼 수 있나요? 뭐 금수저? 뭐 그 능력이라고 칠까요? 글쎄요, 뭐 부모님의 그것도 능력이라 칩시다. 여튼 간에 좌절과 절망은 똑같은 것이, 아니 교만도 똑같은 것이, 교만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가슴에 백성들의 가슴이 다 녹아버리고 완전히 좌절했다는 그것도 똑같잖아요. 내가 못한다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교만이고 내가 못한다는 게 좌절이니까 이 사람의 기준은 자기예요. 자기. 그 결과 이스라엘은 심령들이 다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백성들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교만의 결과입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의 능력을 잊기가 무섭게 교만의 능마로 자기를 걸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가 무섭게 갑작스럽게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허랑방탕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의 세계를 주시고 교회를 주셨어. 야, 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가 무섭게, 하나님의 능력을 입기가 무섭게, 거기다가 교만의 능마로 더덕더덕 붙이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교만의 결과는 성경대로였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기억하시죠? 잠언서 18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사람의 멸망의 선봉이. 하나님에게 실패는 교만과 동의어임이 틀림없고 하나님에게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교만하니 예배를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뭐 길게 말할 거 없습니다. 교만하니 성경 읽는 자세가 능마와 같이 되고 교만하니 기도가 멈추어지는 것입니다. 교만하니까 교회 안팎에서 인간관계가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교만하니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처신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뭐라는 말입니까? 낙심에서 벌어진 것입니까? 낙심도 사실은 모양만 바꾼 교만입니다. 내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낙심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절망하는 거 아닙니까? 극단적인 결정도 뭐 재밌어 하는 것입니까? 교만 아닙니까? 그것도 결국 교만입니다. 낙심. 어차피 전쟁을 내가 이기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손을 들어줘야 여리고를 이기는데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내가 못한다는 게 낙심 아닙니까? 절망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만이나 절망이나 형제지간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전쟁터로 보시는 하나님께서 전쟁의 중요한 승리의 방식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에 두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5장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한 번 더 합시다. 때가 되면. 한 번 더 합시다. 때가 되면. 조금만 기다리세요.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남을 비하하지 말고, 함부로 자기를 비하하지 말고, 함부로 교만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때가 되면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실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조금만 기다리고 예배에 좀 더 집중하고, 조금만 더 기다리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조금만 더. 하나님이 뭐 여러분 상대로 거짓말하겠어요? 여러분이나 제가 뭐 대단한 인간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겐 다 성경대로 하고 우리에게는 성경대로 안 하시겠어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쟁은 교만과 겸손과 깊은 상관이 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한 것입니다. 오늘 상고할 주제는 이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말씀의 순종과 상관이 깊다. 전쟁의 패배는 말씀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과 상관이 깊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면서 주님이 요구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성을 돌 때 입을 벌리지 마라. 돈 닫고 되겠나? 뭐 하나님이 뭐 이런 식으로 하겠나? 뭐 암만 하나님이어도 우리가 어떻게 개천에서 욕나겠냐? 제발 그러지 말고 입 꼭 다물고 성을 도르라는 것이 성을 돌 때 하나 요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런 것이죠. 네 생각 그만 이야기하고, 뭐 네 생각이 나쁜 건 아니지만 네 생각이 뭐 중요하냐? 내 생각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그것 아닙니까? 그리고 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요구하신 게 하나였습니다. 뭐냐면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내가 보쌈 싸듯이 여리고 성 그 2m짜리 벽돌의 바위를 성 안으로 굴러가지고 그냥 뭐 밖에서 공격할 것 없이 성이 이렇게 돌멩이가 상추 쌈을 이렇게 싸는 것처럼 이렇게 그 바위들이 그 성벽 여리고 성의 자랑거리였던 그 엄청난 바위들이 안으로 굴러가지고 그냥 내가 끝장내줄게 이렇게 해서 여리고 성을 다 파괴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주었을 때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박물관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파괴하셨고 하나님이 무찌르셨고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이 모든 전쟁의 경배와 영광은 하나님 받으셔야 된다. 전적으로 이 전쟁은 하나님 때문에 이긴 것이라는 성전에 그런 박물관을 만들어서 여리고 성에 있는 금, 은, 보화 이런 것들을 거기다 다 둬서 대대로 기념비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뭐 여리고 성거 금 폐물에 뭐 관심이 있으시겠어요? 모든 게 당신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지. 그것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성경 말씀 여호수아서 6장입니다. 17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백하게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챙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볼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긴 전쟁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 인생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이게 교훈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명령하셨습니다만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유다 지파의 아간이란 장군이 있었습니다. 중간 장교니까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대령, 소령 정도 되는 인물로 보여집니다. 자, 이 친구가 집안도 괜찮고 또 육사를 나와서 좀 있으면 별도 달 수 있고 또 앞에 서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는 거죠. 뭐 폐물 같은 것도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자리에 그 중간 관리 영관급 장교쯤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여리고성을 정복해서 뛰어드니까 임금이 쓰던 창고 안에 뭐 금, 은, 보화, 폐물들이 많았습니다. 거기 신할산 외투, 우리로 말하면 좋은 뭐 명품 옷, 뭐 샤넬,
헤르메스 무슨 베네똥 뭐 어쨌든 무슨 똥 뭐래 그 오단보라고 이게 이제 바벨론에서 만드는 것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밍크 코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 300세겔 또 금 50세겔 뭐 이렇게 삥땅을 한 것인 삥땅을. 그래서 뭐 어설픈 거는 그냥 하나님께 부하들에게 야 성전에 갖다 놔라 그러고 자기가 볼 때 야 저 옷은 진짜 야 저거 바벨론 야 저거 한 벌에 수억 원 하는 건데 이러면서 그 옷 한 벌하고 이제 돈을 한 뭐 몇천만 원 몇억 원을 이렇게 자기 텐트 밑에 이제 파서 훔쳐 둔 것이면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아간의 생애와 그 가문 그리고 이스라엘이 대패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간 이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간은 들킨 놈입니다. 아간은 나머지는 다 안 들킨 놈들이에요. 똑같아. 하나님 보실 때에 아간은 들킨 것뿐이고 나머지는 안 들킨 거. 마음은 다 똑같아. 차마 그렇게 못할 수. 주변에 눈이 있어 못했지. 주변에 눈만 없으면 그럴 준비가 되어 있었던 인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에 도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이유가 아간을 만들어낸 이유였습니다. 왜요? 아간은 전쟁이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이 조금은 의심스러워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우선 긍정적인 들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진짜 들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겠죠. 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루터처럼 내가 뭐 개차반이어도 그 말이 믿어지기 때문에 감격스러워지겠죠. 그 말씀을. 근데 그 말씀을 안 믿으면 뭐 내가 죄가 있냐 없냐 착했냐 안 착했냐 노상 그러고 있겠죠. 그러니까 구하면 주신다는 게 믿어지면 어떻게든지 기도하고 싶어지겠죠. 구하면 주신다는 게 진짜 믿어지면 안 믿어지면 그저 뭐 애가 다리가 부러지면 기도하고 안 부러지면 다시 기도 안 하고 뭐 안 그래 살겠습니까? 별로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믿어지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믿어지면.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사랑주일을 그러면서 교인들이 바베큐 파티를 하면서 이제 점심을 이렇게 고기하고 뭐 음식을 참 많이 어떻게 안수입 사람들 중심이 되어서 많이 잘 준비하셨는데 안 믿는 사람은 분명히 또 김밥 싸왔을 거예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이 많은 사람 어떻게 고기 먹겠어? 1,000명, 2,000명이 무슨 소리 고기 먹? 여보 그 믿지 말고 고깃집. 그 사람들은 분명히 김밥 씌웠을 거예요. 몰라 억지로 사왔으니까 먹었는지 모르지만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의 차이죠. 믿어지고 이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안 믿어졌어요. 내가 가만 안 두겠다. 가만 안 두겠다는 게 믿으면 그랬겠어요. 안 믿어졌어요. 에이 설마 뭐 그렇겠나. 결국 인생의 패배와 깊은 상관은 교만과 함께 말씀에 대한 자의적 해석입니다. 그걸 불순종이라고 부르죠. 비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안 그런 척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모독합니다. 잠언서 1장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멸시합니다. 그냥 대놓고 성경을 멸시하기도 하지만 교인들이 뭐 그러나요? 그냥 안 그런 척하면서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별로 못 믿는 것입니다. 특히 돈에 관해서는 못 믿는 것입니다. 아간이 왜 그랬을까? 뭐 원래 인간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여리고성의 승리에 도취되었으면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긍심이 커진 것입니다. 와, 할 수 있다. 와, 여리고성까지 무너뜨리다. 와, 우리 대단하네. 나도 대단하네. 이 대단한 애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한 세상을 왠지 살아볼 수 있을 듯한 느낌을 줍니다. 내가 어렵게 PhD 학위를 받았는데 뭘 못하겠어. 이런 것입니다. 이만큼 교인이 많으면 뭐 목사가 해볼 만하지 뭐 이런 것입니다. 서서히 자긍심이 커졌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조금 용기를 주는 것은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말씀과 부딪힐 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간이나 여호수아에게
2, 3천명만 보내면 됩니다. 별거 아닙니다 하는 그 장군이나 그것을 허락하는 여호수아나 다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설픈 교만이 자긍심으로 인하여 파생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찌른 다음에 모든 보화들을 여호와의 전에 둠으로써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영광은 하나님이 받아야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증명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사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이 심각하게 약해졌는데 교만과 함께 말씀에 대한 깊은 불순종과 상관이 있었습니다. 아간,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여리고 성도 주고 가나안 땅도 주고 엄청난 것을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어지는 순간 자기가 훔쳐서라도 자기 통장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불안하니까 조금만 남이 뭐라 그러면 나는 포기하고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라 그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면서라도 내 땅에 묻어두려고 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간이 바벨론 땅 시날산 외투와 은금을 숨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더 많이 준다고 믿었으면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많이 준다면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는 아주 신기한 셈법이 존재하는데, 분명히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 500명이면 상을 500개를 준비하면 부족합니다. 아주 놀라운 일인데 분명히 세웠는데도 나누면 부족합니다. 믿음으로 2개씩 3개씩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만일 아래층에서 위층에서 상을 2개 가져오면 무조건 뺐습니다. 상을 하나만 가져오시면 아래층에서 1개를 반드시 더 드립니다라고 믿어지면 1개만 가져가겠죠. 몰래 지하로 또 빼돌린다고 또 다시 1층으로 올라오시는 분이 계시려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믿음에 대한 신뢰, 그것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가 의심스러워진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하나님 의지하고 공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인생 살면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 눈 속이고 하나님께 삥땅하고 하나님께 드릴 시간, 하나님께 드릴 예배 소홀히 하면서 잘 못 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무슨 특별한 인간이라고 성경 밖에서 여러분이 살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중년 노년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준행해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의 아름다운 삶의 이정표가 오늘 설교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간이 도둑질해서 챙기려는 것은 자기가 챙기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약속하신 것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조금 의심스러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에이, 되겠나? 그래도 내가 해야지. 그래도 내가 챙겨놔야지. 그래도 시날산 외투하고 금 3개를 내가 챙겨놔야지. 하나님 믿다가 굶어 죽어.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이 시간에 지금 돈 벌러 가야지. 예배는 무슨 예배 시간 몇 시간 더 돈 벌면 더 벌 수 있는데, 이러면서 자기 것을 굳이 챙기는 이유가 성경은 너가 나를 불신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챙겨야지. 언제 저 양반 믿고 기다리겠나? 이런 마음을 아시면서 우리에게 너는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쟁터에서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열매 맺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으로 한 줌 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 줌 지어줄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부할 때에 이런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1파운드 그 프로그램인데 약간 오락 프로그램 같은 것인데, 이제 전국에서 자원자들을 뽑아서 이제 바닥에, 영국은 1파운드가 동전인데 1파운드가 한 2,000원쯤 되죠. 1파운드를 한 가마니를 그냥 그 방송국 그 스테이지 위에
이렇게 쏟아놓습니다. 엄청나게 막 하여튼 그 동전이 산처럼 쌓여져 있습니다. 그게 뭐 몇만 파운드, 몇십만 파운드, 하여튼 동전이 엄청나게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연자들이 한 4명, 5명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1분을 제하는 1분 동안 그 동전을 자기 몸에 많이 이렇게 지니고 있습니다. 지니고 있다가 1분이 딱 끝나면 이제 동전에 자기가 지니고 있던 동전을 이렇게 다 늘어놓습니다. 그러면 4명 중에 1등에게 상금 몇만 파운드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놀라운 것은 대부분이 여자가 1등합니다. 남자들은 뭐 이렇게 호주머니 넣기도 하고 뭐 또 와이셔츠 벌려서 넣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하여튼 여자분들은 막 엄청나게 막 허리 막 이만큼 동전. 그래서 60초, 50초, 40초, 30초, 20초, 9, 8, 7, 6, 5, 4, 3, 1, 땡! 하면 이제 동전이 막 줄줄 세면서 이렇게 탁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명씩 동전을 다 몸에 있는 호주머니, 뭐 바지 안에, 또 속옷 안에, 뭐 가슴 안에, 하여튼 뭐 동전을 다 꺼내서 다 셉니다. 당신은 뭐 32,101파운드, 당신은 뭐 2,800파운드 쫙 세서 1등에게 그것을 줍니다. 그랬으면 회중들이 웃고 또 그 텔레비전을 시청한 사람들이 웃고 그렇게 합니다. 뭐 양말 안에도 집어넣고 하여튼 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청년들이 그걸 보고 웃습니다. 그래서 우승한 사람에게 몇천 파운드, 몇만 파운드를 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진짜 돈 버는 사람을 봤습니다. 진짜 돈 버는 사람은 그 몇만 파운드 받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방송국이었습니다. 방송국. 그 프로그램이 너무 재밌으니까 온갖 기업들이 그 프로그램의 방송에 끼어들어서 광고에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몇만 파운드 저런 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방송국이 다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배 시간도 떼먹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것도 다 떼먹으면서 여러분이 한 줌 지는 게 더 많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줌 지어주는 게 더 많겠습니까? 2개 다? 한 목에 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쑤셔 넣는 것이 많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서 부어주시는 게 많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차피 우리 예수 믿고 사니까 굳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려고 안 해도 안 되겠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 한번 이야기했죠. 고등학교 때. 지금은 목사 사모가 되어 있는데 그 자매가 아주 예뻤어요. 그 자매가 늘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천국문을 비스듬히 여셔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그 기도 들을 때마다 가슴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한번 말했죠. 아니 쟤는 뭔 기도를 저 따위로 하나. 하늘 문을 활짝 여셔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달라고 안 하고 꽤 공부도 잘했던 그 여학생인데 고등학교 1학년짜리인가 2학년짜리인가 그래 기도해서 내가 불렀어요. 야 니는 왜 기도를 그따위로 하냐. 그러니까 오빠 하늘 문을 활짝 열면 우리 다 깔려 죽는다. 하늘의 보물창고 활짝 열면 거기 복에 깔려 죽는다고. 하늘 문은 비스듬히 열어도 충분하다고 믿고 굳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죄악을 지으면서 쑤셔 넣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차피 이 전쟁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장이 자기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남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더라도 여러분은 늘 내가 몸부림치고 한 줌 쥐는 것보다, 욕먹고 신앙 버리면서 내가 한 줌 쥐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 줌 쥐어주는 게 1000만 배 더 크다 믿고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전쟁은 교만과의 싸움이고, 결국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싶은 환경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압니다. 야, 네가 목사냐? 네가 뭐 성경 말씀 네가 어떻게 따라하냐? 끊임없이 말씀을 의지하며 기다리지 못하게, 못 기다리니까 부모에게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못 기다리니까 자녀에게 그렇게 함부로 실망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압니까? 여러분이 그 자식이 앞길을 압니까?
그 불효자가 조국 교회를 다 살릴 사람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무슨 근거로 미리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간이 신할산 외투를 삥땅하고 하나님께 드릴 걸 삥땅하는 이유는 지 손으로 쥐어야 될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쥐어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혹시 아이고 내가 좀 잘못 살았는 것 같아요 하는 아간은 아니어도 아간의 족적과 자기 발걸음이 좀 겹치는 듯한 느낌을 가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나간 것에 대한 죄송함과 여전히 꼬리가 끊어지지 않는 어설픈 불신앙적 삶이 예림교회에 나오면서도 이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 주시는 아주 독특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5장입니다. 레위기 5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몇 세겔 은혜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범가를 갚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그릇 범하였거든 아간처럼 주님께 드려야 될 시간, 주님께 드려야 될 인생, 주님께 드려야 될 마음, 주님께 드려야 될 삶과 육체와 물질과 하여튼간에 주님께 드려야 될 것에 무언가 그릇 행했더라면 그러면 다시 하나님 앞에 속건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너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그가 너로 인하여 기도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 먹고 살기 바빠서 안 그러면 처자식 다 굶어 죽을 줄 알았어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며 살아왔던 지나온 시간들이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마음이 혹여나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이후의 시간을 드리겠다고 다짐하고 남들보다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는 자리에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자신만을 위해 드렸던 시간을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챙겨주는 곳에 시간을 들이시라 주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주라는 것이 이 시대의 목사들에게 선교사들에게 제사장의 역할이 조금 있습니다. 일부분 있고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교회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제사장이라고 믿는 만인 제사장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을 목사에게 좀 나누어주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수관 나눠주는 거 귀한 일인 것과 동시에 여러분이 젊을 때 다른 이에게 못했던 배려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이제 8주를 경험했지만은 교회에 아직까지 8주밖에 안 된 어떤 분은 50년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여전히 낯설어 하고 있는 분들, 아직 신앙은 없지만은 자식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여러분의 시간을 사랑과 자비로 나누어주면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아간과 같은 지었던 죄들을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디 남은 생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간뿐 아니라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11조 생활 우습게 여기고 등한히 하고, 아니 뭐 우습게는 아니어도 먹고 살기 부족해서 그러면 죽을 줄 알았어. 헌금 생활, 선교 생활, 장학 생활 이런 부분들이 소홀했다면 이제 저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 지나간 건 너무 죄송합니다 하면서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 물질 생활 힘쓸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제사장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더하고 만인 제사장인 성도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주고 교회 행사하면 동력하고 그리고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있으면 도와주고 생색 안 내더라도 여러분 이모 고모 숙모 조카들 그 아이들 등록금이 부족하면 도와주고 그러다가 하늘나라 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가족 가운데 예배당을 보면서 목사님 예배당을 짓는데 동참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한 분이 혹 계십니다. 그러면 그 마음으로 충분합니다. 정말 그 마음으로 충분합니다. 이 교회를 이전의 성도들이 지었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1200평의 땅에 약 거의 6000평에 해당하는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중 90% 이상의 건축 비용을 이전의 성도들이 다 헌금했고 다 갚았습니다.
만 10% 정도 우리가 지금 정례적으로 갚고 있습니다. 만일 동력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 이야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예배당을 짓는데 새신자들께 너무 감사하지만은 이미 이 교회를 위해서 40년, 50년, 30년, 20년, 10년 여러분들 먼저 와서 헌신한 분들의 노고를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르바이트에서 한평헌금에 동참한 우리 청년들 여기 있습니다. 교사들이 되었는데 미취학 아이들 자기들 뭐 전세비 내고 청약 뭐 내고 뭐 이거 바쁠 텐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그 미취학 아이들 2명까지 포함해서 4평의 헌금에 동참해준 젊은 신혼부부들, 젊은 부부들, 혹은 20평 그 이상의 건축 헌금에 동참해서 교회와 목사에게 힘을 실어주었던 여러 기존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배당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과로로 실명의 위기를 겪었던 건축위원장 곽광규 장로님을 비롯한 신실한 건축위원들, 제가 죽어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추위에서도 교회에서 단 1원도 받지 않고 3년 가까이 예배당을 짓는 데 힘썼던 최성애 감독관 집사님을 비롯한 모든 신실한 동력자들의 눈물의 결과입니다. 저는 이 예배당에 대해 짓는 동안 단 1원도 불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건축위원들도 단 1원도, 종이 커피 한 잔도 불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살다 죽을 예배당이고 우리의 후손들이 주님을 만나고 행복의 힘을 얻으며 살아갈 이 교회를 건축하는 일은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예배당을 성전이라 부르는데 알레르기를 일으킨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만 주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 예배당도 성전이라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동료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동력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로비에 가면 우리 교회 비전 헌금, 성전 건축 헌금, 뭐 한평 헌금 똑같은 말입니다만 있습니다. 동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장로들 너무 착해요. 왜 착하냐 하면 장로님들 그래도 우리 지하 2층 파는데 좀 비용이 조금 남았는데 우리 세 가족들과 같이 헌금할 거예요. 돈 이야기하지 마세요. 나보다 믿음 좋더라고요. 이렇게 현재 상황이라면 한 3, 4년, 4, 5년 정도면 우리는 모든 빚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저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시간이든 돈이든 인간관계든 무엇이든 전쟁입니다. 주님이 전쟁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싸워서 이겨야 안 되겠습니까? 해림의 성도님들이 믿음을 앞세워 승리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교만은 패배의 길이다. 말씀 순종은 승리의 길이다. 지나간 어리석은 삶을 정산하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멋진 전쟁의 승리가 여러분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다 달려가고 우리 하늘에서 만납시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360장 3절 한 절 부릅니다. 360장 3절입니다. 조금 남았어요. 조금만 더 달리면 돼요. 곧 끝나요.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님과 함께 수고했다. 김 집사 수고했다. 김 목사, 김 장로 수고했다. 그러실 겁니다. 조금만 더 싸웁시다. 교만과 싸웁시다. 말씀의 불순종과 싸웁시다. 선한 싸움과 싸우고 예루살렘 성에서 할렐루야. 하늘이 서요. 조금만 더 버팁시다. 주여 교만과 싸우게 하옵소서. 한 번 더 찬송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다가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시다.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하루리세 선한 싸움 나 싸우고
할렐루야! 혹시 저보다 좀 먼저 급하게 하늘 가실 분은 가셔서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말해주세요. 하나님, 저 우리 김 목사 좀 도와주세요. 제가 먼저 가면 여러분 위해서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저 집사 좀 도와주십시오. 그럴 테니까 우리 그렇게 의리 지키다가 하늘에서 만납시다. 이번 주간 여러분 보고 교만하다고 사단이 말하지 않도록, 이번 주간 여러분이 쟤는 성경 말씀 별로 안 믿어, 그러지 않도록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산부 예배, 청소년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의 전쟁터, 세상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용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